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미스바의 기도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5년 6개월의 시간이 오늘로서 마감되어집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도 많고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든 형편들도 많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우긴 하였지만 결국은 졌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전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전쟁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들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패했던 소식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을 때에 결국은 그도 그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의 죽은 소문을 또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듣고 아이를 낳다가 이 며느리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들이 한순간에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죽었고 그 며느리가 결국은 그 소식을 듣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인이 죽으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가봇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면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와 압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영적 암흑의 시간들이 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해 보면 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서,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문을 닫게 되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1, 2년은 어떻게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쳐도 그 시간이 10년 되고 20년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에도 살아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지속되어졌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꺾으시고 그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금 도로 스스로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이 더욱더 창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가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전쟁에 패하게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바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건져주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 주실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동안 우상을 섬겼고 블레셋의 침입을 방하여 블레셋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침울하였고 침체되었고 실패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겨보아도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났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지난날을 후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들이 잘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그들이 지난날을 뒤돌아보니까 실패와 좌절뿐이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내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 상태의 위기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적 상태의 위기에 빠진 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여 영적인 지금 리더의 공백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준비를 해온 사무엘이 이제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오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지금 흐트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 회개 운동을 펼치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 신들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많은 신들 가운데 이 바알은 최고의 신이었고 힘과 풍요로 남성의 신의 최고봉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성의 신으로서 음란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도 모르게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의 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에 그들도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신들을 열심히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 안에도 돈과 음란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우상들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는 물질의 우상이요, 또 하나는 음란의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돈 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이 음란의 우상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무엘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감하게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들을 제거하며 정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많이 섬기면 좋은 것이라고 열심히 따랐는데 그 끝에 별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우상을 따랐는데 아무리 해봐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겉으로 섬기는 형식만 취하고 의무감으로 대충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키지만 억지로 참석하는 순간들이 때로는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혹시라도 하나님 벌 주실까 봐 억지로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자꾸만 신나고 즐겁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슨 음란한 것을 섬기며 이상한 짓을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내가 원하는 방식까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때로는 수요 기도에 오고 새벽 예배를 오고 또한 때로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머지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주일 예배 그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마치 자신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상 숭배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한 곳에 놓아두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는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 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향해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상한 배교적인 것을 합친 것이 혼합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섞어서 적당히 믿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고 우리 집에 십자가 형상을 많이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아갈 때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기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리어 약해진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옛날부터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옛날부터 똑같이 여전히 강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 약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혼합주의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내 방식대로 우상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내가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은 우리 가운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예배할 시간에 딴짓하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만 가둬두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단하고 사무엘의 말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기 싫다면 우리 안에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그 어떤 것들을 이 시간 가감히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자유가 임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의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여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하였다는 것이죠. 드디어 영적 대붕을 위한 기도가 그들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중보 기도가 선행되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먼저 담임 목사님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무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기도의 자리에 사무치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적인 것을 불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는 진정한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구역장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구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했다면 몸을 움직여서 우리 구역원들을 섬길 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바로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한 가지 사인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교회 오다가요, 차가 중간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갓길로 다행히 차를 빼놓고 정말 여러 수리들을 해 나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차가 제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차 폐차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영재 장로님이 토요일날, 2주 전에 토요일날 교회 오다가 고양이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들이받았는데, 차가 고양이를 들이받았는데 오히려 차가 망가지고요, 차가 중간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유재근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또 교통사고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요, 한 달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 차 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고 우연일 수 있다라고 치지만, 적어도 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저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고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분명한 사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 리더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 하나됨과 성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외면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회개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철저히 자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일 금식했다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금식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간절히 붙잡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의도대로,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서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을 함께 몰살시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는 그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무엘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뚫을 수 있는 해결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기에 사무엘에게 나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냥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백성을 이기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가까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바라시며 이스라엘 진영의 한순간에 뒤죽박죽 바꾸어 주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온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여질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유일한,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사람에게 공격을 당할 때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블레셋의 침입 아래
불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여호와의 강한 군대로 변화되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하였고 추격하여서 국경 너머까지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승리를 맛보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승리의 돌탑을 한 가지 쌓았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간절히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돌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패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수치와 패배가 이제는 놀라운 승리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베네셀의 역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미스바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골방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질 때 보이는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박멸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는 한 어둠의 세력은 그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지도자가 이끄는 백성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면, 그러므로 기도하는 리더와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부흥의 영광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그 한 명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리더들입니다. 교회에서나 구역에서 가정에서 다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리더로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한 마귀의 세력이 감히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구역을, 우리 교회를 틈 못하게 하는 것이면,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냐는 것이면, 이것이 오늘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함께 회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0장